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섰는지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 곁에 선 주님의 가족들,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. 십자가 곁에 선 주님의 가족들. 이 상황은 바로 그 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,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옆에 군인들이,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베껴서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찢었습니다. 아마 4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그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고, 그 십자가, 부끄러운 십자가, 저주의 나무에다가 달아 올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재산, 소유물, 옷까지 베껴서 자기네들이 그걸 겉옷을 찢어 나누고, 또 이제 그 속옷은 그걸 통으로 짰기 때문에 자르면 이제 그걸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, 아마 그래서 그 하나는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온전하게 하나를 가지자 이러면서 제비를 막 돌리고 뽑는 그런 장면이 그려집니다. 그러면서 그 군인들은 히히덕거리면서 누가 이 제비에 당첨될 것인가? 누가 이 통으로 짠 속옷을 가지게 될 것인가? 누가 행운의 주인공인가? 하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옆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모습과, 그리고 피에 처참하게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를 애처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족들, 그 모습이 대조되어 보입니다. 한쪽에서는 히히덕거리면서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, 누가 저 사람의 이 옷을 독차지할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닥거리고 있는가 하면, 고난받는 그리스도 아래에는 또한 그의 고난에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의 가족들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.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먼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, 그 다음에 이모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,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일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. 또 막달라 마리아,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,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 마리아, 또 세베대 어머니,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.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혈통이 섞여 있는 여자들도 있고, 어떤 사람은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미 가족된,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고 또 자기 어머니와 같이 여기는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,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. 이들은 혈통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면서 또한 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한 제자 사도 요한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.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가족들의 눈빛과, 또 위에서 빨갛게 보이는 이 머리에 가시가 섰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뚫린 피가 눈으로 다 들어왔을 거고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그 화면은 온통 붉은 화면이었을 겁니다. 그 피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가족들,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모습으로, 심지어 히히덕거리고 있는 그 군인들도 미워하는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라고 용서해달라고, 이러한 마음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애처로이 바라보셨습니다. 이제 올려다보는 그 가족들의 시선 또한,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억울하게 그렇게 달리셨지만
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 가족들의 애처로운 마음,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봅니다. 당연히 가족이라면 혹시 죄를 지었다, 그래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가족들은,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애처로울 수밖에 없고 애틋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가장 아픈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. 오래전 30년 전에 그 어머니에게 누군가 예언했습니다.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님,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제가 봅니다.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. 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. 앞으로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표적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. 그때에 칼이 여자여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입니다. 라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줬던 그 예언이 그날 이 여인에게 성취됩니다. 그리하여 예수님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마리아의 마음에서도 그와 같이 피가 흘러서 그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애처로이 바라보는 그 어머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. 가족이라 한다면 응당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. 이제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.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날, 그러니까 그 전날 밤입니다. 그 전날 밤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서 예수님 붙잡혀 끌려가는 것, 체포당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따라가고,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부정하고 닭소리 듣고서는 나가서 통곡하면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혹은 멀찍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.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요한이 남아 있습니다. 이때 요한은 젊었습니다. 어쩌면 예수님과 나이대가 비슷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 자기의 그 선생님의 어머니,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자기 어머니의 나이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 거기 있는 여자들 중에 자기 어머니의 나이대와 비슷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겁니다. 자기 어머니,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,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, 그러니까 다 자기 어머니 나이대인 거죠.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보실 때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가 또한 애처로운 겁니다. 그래서 부탁을 하죠.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.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.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육신적으로 책임지는 단순한 효도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, 모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, 모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, 십자가의 쉼터에 들어온 사람들,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, 저기 당신의 선생님의 가족들이 선생님을 보려고 왔습니다.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? 여기 이 사람들을 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.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에 대한 최종 확정이 이 십자가 아래에서 저는 선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하여
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 그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들,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아래에서, 십자가 아래에서,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.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사도도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외국인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.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.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합니다.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가족의 일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곧 내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. 우리는 한 식구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일은 남 일이 아닙니다. 이제 더 이상. 혹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. 혹시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남의 어머님이, 남의 아버님이 아픈 게 아닙니다. 남의 할아버지가, 남의 할머니가 아픈 게 아닙니다. 내 어머니가, 내 아버지가, 내 할아버지, 내 할머니가 아픈 겁니다.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.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,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할 때 하는 그 공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분열되지 않는 나라로 더욱더 창성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같습니다. 가족만큼 무한하게, 가족만큼 무조건적으로, 가족만큼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. 가족이라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내 가족이 심지어 법이 정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죄를 가려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구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죄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지요.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숫자 얼마든지 상관없이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 가족들입니다.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. 내 육신의 가족을 대하듯이 이제 내 영적인 가족들도 그렇게 대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. 이 사도 요한은 이때부터 자기의 어머니가 하나 더 늘은 것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그 선생님의 어머니, 곧 자기의 어머니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것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육신적으로 다 남의 어머니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셔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모범으로 기록해 준 것 같습니다. 저 뒤에 자그마한 모금함이 있습니다. 우리 교회 본당이요. 어느 날 갑자기 광고도 없던 광고가 생겨났죠. 급작스러운 일로 우리 총회가 결의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자고 한 사람을 돕자고 그렇게 합니다.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.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저를 아들과 같이 대해주셨고 또 제가 어머니같이 대했던 분입니다. 그래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. 시시로 생각납니다.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모금함에 얼마를 넣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누가 누군가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손의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. 그러나
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또 권면하십니다. 서로 사랑하라고,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.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그럽니다. 헌금의 개수를 늘리지 말자고, 예정에 없던 모금을 하지 말자고, 그런 말들도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. 이해가 됩니다. 그것은 그러나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만큼, 내가 마음에 감동되는 만큼, 그것을 누가 정죄하겠어요?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건데.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생각해서 외면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권면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권유합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힘은 아니더라도, 그리고 그 물질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강력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써서 한 사람을 위한 기도, 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거나 혹은 아유 잘됐다, 뭐 남의 어떤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어떤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, 꼴 좋다,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히히덕거리는 군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.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지요.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는 오늘날 어디를 서 있으며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? 내가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긴 하는데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이들의 소식들을 들으며 고소해하고 히히덕거리고 혹 그런 일들로 수군거리고 좋아했던 적은 없었는지요? 주님,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고소해하거나 기뻐하거나 잘 됐다고 하거나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주님,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버린 군인들과 같은 그 자리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제나 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이 맺어주신 인연들을 바라봅니다. 주님,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이들, 이 식구들은 곧 나의 가족들이오니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의 소식을 듣든지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요 내 가족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